이번 주에 이제 수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2번 갔다 왔고 내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PPT라든지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오늘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수양회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메시지까지 동시에 준비하려고 하니까 약간 다소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상당히 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전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부담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느냐. 너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청중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깜짝 눈이 떠이면서 그렇지. 내가 왜 청중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서 부담을 갖지? 청중보다 먼저 메시지를 전하는 내가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청중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텐데 너는 안 받고 너는 말씀에서 제외되고 청중들에게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느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아침에 제 심령에 많은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저 자신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영 자매님하고 혜인 자매님이 두 분의 처음으로 메시지를 하게 됐잖아요. 이분들이 다 대학생들인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두 마디 하시는 말씀이 약간 부담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메시지를 왜 부담스럽겠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그 메시지를 내가 그냥 겸손하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밭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발시키신 사랑을 내가 또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각자 받으시고 또 저는 제가 또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요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고통이 많은 또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장차 들어갈 우리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깊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 말씀을 자신의 마음밭에 한 말씀이라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죄인이 말씀을 또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타이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말해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것이었습니다. Move beyond the elementary teaching to maturity 였습니다. 그 말씀은 초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초보 곧 기초는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그 초보를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하고 내면이 연단을 받아서 내면이 강해지고 또 선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초보적 신앙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기만 머물지 말고 그걸 넘어서 성숙의 신앙으로
maturity,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소감을 쓰면서 매주마다 스텝 모임에서 소감 모임이 있어서 소감을 쓰는데 제가 2024년 이 후반기가 7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후반기에 제 개인 요절로, 이렇게 연요절이 아니고 반요절로 딱 잡고 제가 성숙한 목회자가 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그 다음 스크린을 하나씩 증강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로 살펴보았는데 우리 4단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단, 처방, 경고, 격려. 진단은 너희들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단을 이제 했고,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 처방을 한 건데 저희가 저 2가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고와 격려 이 부분을 살펴본 후에 아브라함의 그 인내와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을 쳐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8절은 경고의 단락 세 번째에 해당하겠습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지 봅시다. 이 4절로 8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쟁이 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할 필요가 거의 사라집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당시 배교의 위험에 처한 히브리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돕고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가 AD 60년 그 경을 전후하여서 심한 박해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근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계속해서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은 초보에서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갔지만 많은 그 성도들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의 지경에 회개했던 그 사도행전 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을 깊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히브리서 다음부터 하게 되는 7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 곧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사제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알았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실체 되신 분께서 오셨는데 왜 실체 되신 그분을 버리고 그림자요 모형에 해당하는 구약으로 돌아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저자는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함께 4절로 6절을 같이 읽읍시다. 한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합니다. 여기 4, 5절에 말하는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본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의 저자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찾으시는데 쉬운 말 성경으로 앞에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는 없습니다. 영어로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영어 시작. For if we go on sinning willfully after receiving the knowledge of the truth. 한글에서는 그 일부러라는 말이 있죠. 고의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앞에 그 단어가 여기 willfully라고 나오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go on sinning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한 바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돌아서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계속 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돌아서는 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돌밭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사람으로 저는 오병이어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갈릴리 호수 옆에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고 직접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이분이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되었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거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었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메조리티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은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요? 가룟 유다가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민성현재님.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3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12제자와 똑같이 받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다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모든 신기한 은혜를 체험하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보이는 말을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냥 가정해 보지만 제가 만약 거기 달려 있었으면 저 당장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그냥 바로 그냥 혼을 낼 능력이 있으니까 혼을 내고 다시 이렇게 십자가에 또 올라가는. 근데 예수님 일절 침묵하셨어요. 예. 이처럼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자초하며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며 이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7,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밭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말하고 땅은 사람의 마음의 그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그 은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인생은 복을 받지만 반대로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는 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비유를 통해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타락의 길, 배교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경고를 한 저자의 태도가 9절에서 갑자기 확 바뀝니다. 180도.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네.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문장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 13장까지의 긴 내용 중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진거 형제님 약간 집중해 주세요.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나오니까 그 다음 거요. 예,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4절부터 8절까지의 경고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도 9절은 벗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고 곧 위의 경고의 내용과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고는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히브리 성도들이 실제로 그처럼 타락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박해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저자는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예. 네. 히브리 성도들은 이미 성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다고요? 섬기고 있습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진광재님 바로 그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 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때로 비방을 받고 공공연히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 성도들은 스스로 박해를 잘 견딜 뿐 아니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알겠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어디 이슬람권 그런 가면 막 그냥 불 지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한 박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산까지 빼앗아가요 그냥.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다는 거죠. 고난 겪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했고 참으로 이 모든 섬김과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만큼 구원에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 신앙,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 속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 아까 돌밭같이 쭉정일 가능성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나 검증되는 것은 이렇게 삶 속에서 나오는 섬김과 사랑의 그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이렇게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 저자는 그들이 계속해서 잘 해나가도록 격려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자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성도들을 잘 섬겨온 것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계속해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소망의 풍성함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문맥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완전한 대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데까지 풍성하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숙함이 이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거기 뭐와 뭐라고 되어 있었죠? 믿음과 오래 참음, 곧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대표적 인물이 13절에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성숙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기까지 큰 민족은 고사하고 딸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예, 중간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람 말 듣고 하가를 취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자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무려 25년 동안 인내와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아내에게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그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오랜 인내를 거쳐서 받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죠? 모리아 산에 데려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야, 아마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니, 또 약속의 말씀하고 좀 약간 위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삭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 뭐라 합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부활의 신앙.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 11장에 가서. 야, 번제로 이거 충격적인 이런 말씀 불신자들 이렇게 공부하면은 자기 여기 하나님 이거 안 믿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즉시 아침 일찍이 순종해서 떠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오랜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떠날 때 사라 할머니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사라 할머니 그 얘기 들으면 바로 기절해서 먼저 죽을 것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번제단을 붙여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거기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치려고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천사가 탁 이 손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맹세로 다시 인을 치셨습니다. 보증을 하셨습니다. 맹세하여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약속을 하실 때, 그 번제에 바치는 그때 자신을 가리켜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본래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큰 물건이나 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말이 확실하다는 걸 무게를 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완전성,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는 integrity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적합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100%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약속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의 무게를 더 세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약속이다 이렇게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또 약속이라는 말을 해도 또 더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약속만 해도 든든한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와, 저자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며 약속을 보증해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17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여기 나타내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맹세로 보증을 해주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 믿음이 없는 우리들, 믿었다가 또 불신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맹세로까지 약속을 보증을 해줬다.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섬세한 분인지 저는 감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며 약속을 보증해 주신 두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그 두 번째 이유를 하기 전에 거기 있는 그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럼 그 두 가지 사실은 뭐와 뭐지요? 다행히 뭐와 뭐 같아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결코 그것을 거짓말하지 않고, 맹세하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준다고 뒤에 나와 있죠. 자, 쉬운 말 성경을 보면 너무 명확해요. 쉬운 말 성경 그 다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까닭은 그분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바라신 약속과 맹세,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아멘. 여기 두 가지 사실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나오죠, 그죠? 예, 하나님의 바라신, 한번 이렇게 입에서 바라신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조금 거짓말을 하느냐, 많이 거짓말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 평생 거짓말을 다 하고 삽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며 약속으로 보증해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하나님 나라 소망.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피하여 나온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안위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trong encouragement 하고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큰 strong encouragement를 주시려고 맹세로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안식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세상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저는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치 철로 역정에 그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어디를 피해서 딴 데로 가죠? 예, 거기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피해서 십자가 있는 곳으로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 이 그림 띄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천성, 곧 본향,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그곳을 소망하며 가는 이런 거룩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자는 19절에서 닷에 비유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9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저자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영혼의 닭과 같다. 예. 이 땅의 어떤 쇠붙이 닭 그런 거 말고 어떤 육신의 닭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닭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그림 보십시오. 엄청 큰, 마치 유조선처럼 큰 배 같아요. 큰 배가 있는데 저 밑에 줄이 쭉 한 선 있고 밑에 저 영어로 어떻게 읽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nchor라고 읽어봤습니까? 누구는 앙카라고 하는데, 예, 저게 닭이에요, 닭. 저것을 딱 땅에 박아 놓으면은 배가 파도가 쳐서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배가 이게 절로 멀리 둥둥 떠내려가지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조금 가다가 탁 박히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그 낚시 바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탁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닷은 항상 그 안정, 그 다음에 안전, 그런 것의 상징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 소망은 이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본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커튼으로, 휘장 안은 하나님께서 계신 지극히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 성소는 holy place고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띄워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소의 모양인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불을 이제 그 물두멍이 있고, 여기서 요게 이제 여기에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4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가 커튼으로 딱 막혀져 있습니다. 네. 본래 저기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커튼이기 때문에 절대 찢어질 수가 없고요. 휘장 안은,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장소로 상징되었습니다. 예. 아무도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저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mazing, miracle.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시작.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휘장을 뚫고 저 안쪽에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특히 그 운명하신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근 형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탁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이뤘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 민성이가 얘기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한 번도 찢어지지 않았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간과 화목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기뻐하시고 그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웰컴 영접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까요? 아마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뒤에 나옵니다. 10장 19, 20절을 같이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진정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심으로 하늘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집중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기 당시 배교의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저자는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휘장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며 기도하면
정말 받아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영혼의 다스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당히 어려운 말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의 초보 상태에 계속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죄 때문에 막혔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기심으로 그 죄의 담을, 휘장을 다 찢으심으로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관악 7구 성도 한 분 한 분 이번 한 주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자주 또 담대하게 자주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